에스겔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 3부를 보고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후기 회복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두 개로 나누죠. 지금 보고 있는 33장부터 39장까지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일련의 종말론적 환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게 될 에스겔 36장 1절부터 38절은요. 이스라엘 땅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주변 원수들의 패망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또 선민 이스라엘 자체의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 이렇게 쭉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좀 길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의미 있는, 또 빨리 좀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1차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원수들의 패망과 그 패망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었던 이스라엘 땅, 바로 그 산들, 모든 산하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거주함으로써 선민과 그 땅이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야, 그 옛날 대단하던 게 이제 우리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뿌리들과 시내와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땅을 노략하고 차지한 주변 원수들을 필히 패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결국은 에돔, 이방인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라고 이 5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나라들을 지금 필히 패망케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질투와 이제 6절 후반이거든요.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내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조롱했던 그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산하가 다시 재건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산하의 수욕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형적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8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민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데 무조건적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순전히 그 일을 약속하시고 또한 친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6장 16절부터 38절입니다. 선민 그 자체의 회복 약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16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보시면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지금 당신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에 흩어버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추된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가 주기도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4절부터 36절까지 길잖아요. 자,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결케 하며 선민의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뭐 하겠단 말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쭉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보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회복하게 했던 그것대로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자리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37절, 38절 이제 두 절인데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 약속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현하게 된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지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구하여야 돼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따라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떨어진 이름이 실추된 더럽혀진 그 이름이 높아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볼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믿음 속에 있기 원하며 말씀 속에 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도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회복되며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